됐으면. 그다음에 마이크도 참.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가 영어로 제목은 킹스로 나오고, 이 킹스로 나온 이유가 원래 그 히브리어 책 제목이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멜렉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복수를 해서 말르킴 해가지고 임이 붙어가지고 왕들이라는 말입니다. 왕들. 그런데 열왕기에는 한 40여 명의 왕들이 나와요. 모두 인간입니다. 모두 인간 왕들인데, 그런데 과연 정말 이스라엘에 진정한 임금이 없었는가?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있어야 되는가? 왕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죠. 우리 그 가스펠송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 왕이셔야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8장이었나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아마 섭섭한 이유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 못하니 늙은 사람한테 늙었다 그러고 또 아들들 못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사무엘이 그것만 가지고 기분 나빴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사무엘아, 너를 버림이 아니고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그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하라 그래라, 왕의 제도 하라 그래라. 그래서 이 왕의 제도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제도가 시작이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왕의 제도의 단점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단점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왕 세우면 좋을 줄 알지만 왕이 세워지게 되면 삼징제도가 시작이 될 거다. 삼징제도라고 하면 뭐냐면 징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 남자들을,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끌어다가 군대에다가 끌고 가가지고 전쟁터에 앞세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 징용 혹은 징발 해가지고 뭐 왕궁을 짓는다든지, 뭐 또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 부인이 1000이나 되니까 부인들을 위해서 각각 집을 지어준다든지, 이럴 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할 만한 사람들을 막 강제로 끌어다가 노예처럼 부려먹는 징집, 징발.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부엌대기 시키고 밥하게 하고 설거지를 하게 하고 뭐 부엌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노예처럼 부리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징발, 징세.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모든 집을 짓고 왕이 또 자기가 통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낼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어떤 삼징제도로 인해서 왕의 제도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어조로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만,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는 아니올시다, 사무엘의 말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틀렸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왕의 제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 있었고, 처음엔 괜찮은 듯 하더니 늙음하게는 그저 사위여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저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냥 사냥개 쫓듯이
그리고 쫓아다니다가 간 사람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만, 다윗 역시 뭐 좋은 왕인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또 대형 사고 쳐가지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빼앗고,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고, 또 뭐 솔로몬 처음엔 괜찮았으나 후일에 보게 되면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또 그 일을 감당하려니까 1000명의 부인에 집 져주고 뭐 신전 져주고 뭐 다 해줄래니까 아까 얘기했던 삼징 이런 거 다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나오는 왕은 뭐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더 한심하지 뭐. 그래서 한 40여 명의 왕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떨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왕이 없던 상태에서, 사사시대의 상태에서 왕이 딱 세워질 때, 사울왕이 세워질 때, 아, 이제 우리나라는 뭔가 쨍하고 해뜰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한심하기 그지없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괜찮을까 그랬더니 많이 괜찮았지. 그랬는데 뭐 또 대형 사고 한번 치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며, 또 암논이 뭐 그 다윗의 집안을 보니까 개차반이거든. 아들이 그야말로 여동생을 강간하지를 않나, 그랬더니 또 남동생이 그 형을 죽이지를 않나. 그야말로 가정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전혀 본받을 만한 게 없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뭐 좀 지혜로운 왕이 돼서 괜찮을까 싶었더니 뭐 부인 천두더니 뭐 그러면서 세금 뜯어가고 징집, 징발, 징용 해대고 미치겠단 말이죠. 오죽하면 르호보암이 세워졌을 때 니네 아버지는 우리를 그야말로 막대기로 다스렸는데 너는 어떡할래? 너가 잘 다스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겠는데, 그랬더니 르호보암은 뭣도 모르고 나는 너희를 정갈로 다스리겠다 뭐 이따구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서 왕이 세워질 때는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아, 혹시 이번 왕 세워지면 정말 뭔가 태평성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보면 끝날 때는 어떻게 되냐? 역시나 별볼 일이 없구나. 또 왕 세워지면 또 혹시나 기대하지만 또 역시나 별볼 일 없구나. 이런 식의 연속이 되는 게 왕들의 역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렇게 왕들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빡빡 우겨가지고 아니옵시다. 왕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빡빡 우겼는데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진짜 왕은 누가 왕이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겠다. 혹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이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앞으로 세워줄 왕은 누구냐? 메시아 왕. 이런 분이 왕이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인간 왕들이 다스려가지고 결론이 뭡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인간 왕들의 결과가 망하는 거였구나. 결국은 누가 왕이어야 되냐? 하나님이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권을 주시는 그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왕이어야 우리가 정말 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기간이 뭐냐면 이 왕정의 기간, 왕들의 기간, 킹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스에 대해서 간략한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우리는 뭐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길게 한다기보다도 조금 세부적인 얘기들을 살피려고 해요. 이제 왕상 1장을 한번 봅시다. 아마도 왕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 모두를 포함해서 뭐 훌륭한 왕이 있었다면, 가장 훌륭한 왕이 있었다면 다윗 왕 아닐까. 물론 큰 사고는 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모든 선한 왕들의 기준이 다윗 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 왕도 영원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의 시작에 의미심장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저는 앞에 이런 말을 좀 붙이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훌륭했던, 그리고 참으로 용감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피폐하던 상태에서 그야말로 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 다윗 왕도
다윗 왕도 어쩔 수 없어,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늙게 되고. 그런데 늙었는데 어느 정도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나이 70인데 강건하면 80까지도 간다 그랬는데, 다윗은 젊은 시절 참 많이 골았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다니면서 뭘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늘 스트레스에 쫓기면서, 위협에 쫓기면서 그야말로 산짐승처럼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그냥 먹을 것 같다 싶으면 먹고, 뭐 이러고선 이랬으니 뭐 영양인들 제대로 공급됐겠으며 아주 편안한 어떤 정신적인 건강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왕이 돼서 조금 그다 왕이 되기까지도 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까?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 그리고 뭐 궁핍한 이런 사람들 모여왔을 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지, 보호해줘야지,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땐 또 바세바와 큰 사고 치고서는 얼마나 또 신앙적으로 또 괴로웠겠어요. 그랬더니 또 연이어서 암논이, 압살롬이, 세바가 뭐 이러면서 그냥 줄줄이로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리저리 또 피난 다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편안한 날은 잠깐이었고, 대부분의 날이 쫓겨다니거나 피난살이 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렸거나 이런 어떤 삶의 연속이었거든. 그러다 보니 몸이 또는 정신이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피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이 먹어가지고 완전히 몸이 골아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가 않았다. 근데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왕이 쇠약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도 위기를 직감하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선 다윗이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근데 뭐 세월의 장사 있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야지. 그래서 신복들이 왕에게 나와서 2절 왕에게 나와서 우리 주 왕을 위해서, 이 왕의 무슨 뭐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왕이 왕으로서 건강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맨날 침실에만 누워 있으니까 이 왕을 위해서 뭔가 치료 목적으로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서 저러 왕을 모셔 봉양하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스스로 몸의 체온이 높아지질 않으니까 젊고 혈기왕성한 어떤 여자를 옆에다가 이불에다 같이 눕게 되면 그 체온으로 덮여지지 않을까. 뭐 옛날에 고대에는 이렇게 노인네들이 이렇게 체온이 저하되면 이렇게 여자들이나 젊은 여자 혹은 젊은 남자를 이렇게 같이 동침케 함으로써 이게 하나의 무슨 뭐 성적인 수단이 아니라 치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치료의 방법으로 지금 처녀를 하나 구해서 다윗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수넴 여자 아비삭이다. 동녀다. 아마도 20세 미만 된 아주 젊은 동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수넴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한 11km 지역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는 미인이 산다네, 많이. 근데 거기에서 동녀니까 꽤 미모가 있었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를 얻어서 왕에게 데려왔는데, 이 동녀는 어느 정도로 아름다우냐? 앞에 시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어떤 문남성이 봐도 매력을 느낄 만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뭐 이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수넴 여인은 어떤 성적 파트너가 아니라 다윗을 치료의 목적으로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치료에 관계되는 일만 했지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설. 또 하나는 두 번째 설은 뭐냐면 다윗이 하도 몸이 골아서 아무리 젊은 여인이 옆에 있어도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니 동침을 할래야 동침을 할 수가 없었다는 설. 뭐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둘 중에 어느 게 맞냐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힘으로 자신들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왕권을 강화시켜 보기 위해서 동료를 구하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지만 그게 효용이 있느냐? 사람이 시도하는 이 노력이 효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무엘 하 7장에 보시게 되면 7장에 다윗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다윗에게 이제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하고 평안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가를 견고케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윗의 몸에서 날짜, 그를 통해서 견고케 하겠다. 근데 견고케도 어느 정도로 견고케 하냐?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다윗이 나라를 든든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선 다윗의 몸에서 날짜들, 뭐 첫 번째는 물론 솔로몬이겠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 쭉 나오고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님이 나오겠지. 그 자를 통해서 견고케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계획으로 그 마음의 경영은 다 사람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견고케 하지?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하고 또 나라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해결책대로 계획대로 되느냐? 아니다.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되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의 왕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평안하여지고 견고해지고 영원히 견고해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막 생각을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돼. 다윗도 그러고 싶겠지. 몸이 건강해지고 싶겠지. 뭐 젊은 여인이 누워도 근데 몸도 안 뜻해지고 뭐 동침을 할래도 열받기 위해서 동침을 할래도 뭐 힘이 있어야지 골골 하는데 그러니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죠.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잖아요. 다윗이 아프고 휘청휘청 하잖아.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때에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휘청휘청 할 때에, 늙어서 노쇠할 때에, 나라가 위기였을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우리는 언뜻 이렇게 보면 핫깃이 무슨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우리 사무엘 하 3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3장에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의외로 많은 자식들을 낳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 뭐 솔로몬, 압살롬, 뭐 그다음 유명한 사람이 암논 정도로만 알고 있지 나머지 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이 다윗의 자식들이 꽤 많아요. 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곳이 헤브론 아닙니까? 거기서 7년 통치했어요. 근데 그 7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아들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암논이에요.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길르압이라고 돼 있는데
아비가일, 우리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 아시죠? 지혜로웠던 여자.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둘째예요. 근데 이 둘째는 아마도 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더 이상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셋째는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유명한 압살롬. 근데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암논까지가 셋째예요. 그 다음에 넷째가 누구냐? 아도니아예요. 지금 이 열왕기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나오는데 누구냐? 핫깃의 아들이래요. 핫깃은 다윗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잘 몰라요. 또 다섯째는 누구냐? 스바데아. 근데 아비달이라고 하는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도 꽤 많죠. 여섯째는 누구냐? 이드르암. 에글라라고 하는 부인의 자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인이 많더라, 이렇게 자식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자식들이 또 있단 말이지. 그게 이제 또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 4명이나 돼. 근데 4명 가운데 4번째가 솔로몬이야. 그러니 솔로몬이 몇 번째가 되는 거냐면 10번째로 태어나는 자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역대기에 보면 또 나와. 자, 근데 그건 그렇고. 자, 그리고 역대상 그러면 보는 김에 봅시다. 역대상 3장. 같은 3장이라고 보면 돼. 역대상 3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자, 거기 3장 1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 쭉 나왔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6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들이고요.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33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와서 낳은 아들은 어떠냐?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4사람은 다 누구의 소생이냐? 암미엘의 딸 밧수아. 이 밧수아가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밧세바의 소생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밧세바라고 분명하게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로에서는 이 밧세바를 밧수아라고 발음을 했어. 베이징, 북경 이런 식의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밧수아가 된 것이지 원래 이름은 밧세바다. 밧세아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4명을 낳았는데 원래 또 4명도 첫 번째 낳은 자식은 죽었잖아 또.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은 거의 10번째 아들이야. 그쵸? 이렇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고 또 그뿐이냐? 또 거기에 보면 6, 7, 8, 9절에 보게 되면 또 줄줄이로 또 있어. 또 그 다음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은 자식들을 다윗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 핫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암논은 여동생을 강간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요.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리고 왕 되겠다고 반역 일으켰다가 머리가 댕그랑 걸리고 노새가 휙 지나가고 그리고 요압이 와가지고 단창 3개를 갖고 와서 푹 찔러가지고 옆에 있는 부하들이 쳐 죽였고 그래서 압살롬 죽었고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비가일의 소생은 둘째인데 어려서 병들어 죽었고 3명이 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장자가 누굽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제일 연장자니까 장남이니까 이제 갈롬 다 갔으니까 내가 왕이겠구나. 또 거기에다가 지금 아버지는 뭐냐? 골골하고 지 몸 하나 따뜻하게 못해가지고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신세고. 그러니 요런 때에 당연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런 흑심,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런데 이때의 핫깃의 나이가 한 얼마쯤 됐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 다윗이 골고라는 거 보니까 갈 때가 다 됐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33년을 통치하니까 거의 갈 때가 됐으니까 거의 나이 70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핫깃은 어디서 태어난 아들이었냐 하면 헤브론. 그러면 헤브론에서 7년째 마지막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거의 골골할 때니까 32, 33은 됐을 것이라고. 그쵸? 왕이 되어야 될 나이가 훌쩍 지났죠. 어떻게 보면. 아마 속으로 다윗이 살아있을 때마다 아유, 저 아버지는 왜 안 죽어? 빨리 죽어야 내가 왕이 될 텐데. 왕이 될 때. 또 골골할 때마다 저 언제 안 죽나? 이러고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핫깃의 마음이, 아도니아의 마음이 그냥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골골하고 뭐 저렇게 신세가 한심하니까 뭐냐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내가 이제 왕이 돼도 되겠다 하고선 자기를 위해서 뭘 두냐? 사병, 병거, 기병, 전배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렇게 가면서 길을 비키고 물러거라 하는 병사들이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을 예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누구야 이방원이처럼 혹은 태종이죠. 태종 수양대군처럼 뭐 이렇게 사병을 두어가지고 수양대군 세종. 저 이러면서 뭔가 왕권을 준비하고 자기 사병을 키우고 이랬던 것처럼 아도니아도 슬슬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저는 압살롬은 갔잖아. 다음에 난자니까 누구다? 자기가 장남. 첫 번째 조건,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 첫 번째 장남. 두 번째는 뭐냐?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다. 다윗의 아들들은 다 얼굴이 준수한가 봐. 그리고 또 어떤 자냐? 부친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 아도니아 보고 네가 어찌하여 이를 이따위로 하였느냐 하고 책망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도니아가 처신을 잘해서 이런 어떤 다윗에게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또 반대로 다윗이 이제는 자식들한테 학을 떼어가지고 뭐 징계고 뭐고 지 몸이 아프니까 야단칠 힘도 없는 거야. 그랬다는 거. 뭐 아무튼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아무튼 이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이 아도니아도 이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집안에는 아주 똑똑함, 신중함, 어떤 이런 또는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좀 자식들이 타고 태어나나 봐. 그래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누구를 포섭했냐 하면 요압, 또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자들을 포섭을 했단 말이죠. 요압은 군권을 지닌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떤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 이런 자들을 딱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으니 거기에다가 장남인데다가 얼굴 잘생겨 그리고 뭐 별 그렇게 아버지한테 욕 들어먹지 않고 살았던 이런 사람이니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이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아도니아를 쫓는 무리도 있었지만 8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 아마 여러분들이 웬 제사장이 2명?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 하면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제사장에게 피했던 적 있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피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던 칼, 또 진설병 얻어먹고 이랬던 일이 있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일러가지고 이 아히멜렉 집안이 몰살당하게 되죠. 80여 명의 자식들이 죽게 돼요. 그럴 때 누가 도망을 갔냐? 이 아비아달이 도망을 갔단 말이지.
그리고 그 아비아달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아비아달이 그때서부터 다윗 편에 서가지고 도망가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제사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사독은 누구냐?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뭐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에게 항복하고 나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독이 헤브론에 처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헤브론에 있는 사울에게로 왔던 자가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독도 그때서부터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이란 네 아들이 있었잖아. 아론에. 누구냐 하면 첫 번째 다른 불을 들이다가 돌아가신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독은 누구냐 하면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누구냐 하면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이긴 한데 그 다음 때 아버지들이 달라. 하나는 엘르아살, 하늘에는 이다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다말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그 사무엘 이전에 바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기억하시나? 그 이다말 후손이야.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아비아달이야. 근데 이제 사독의 후손은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 사독 계열의 사독은 아비아달 아도니아의 편이 아니고 이게 이 다윗의 편인 거예요. 사독.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브나야는 이 여호야다도 제사장인데요.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얘도 제사장 돼야 될 사람인데 워낙에 무술이 출중해가지고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이 이 브나야예요. 이제 아마 솔로몬 시절에 요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브나야입니다. 브나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던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시므이, 레이, 뭐 이런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므이는 다윗을 욕했던 시므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주했던 시므이는 아닌 것 같고. 또 레위. 그리고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 아마 이 용사들은 아둘람 굴에서부터 쫓아다녔던 그 병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왜 아도니아가 이런 자를 포섭하지 못했을까? 딱 보니까 얘네들은 씨알도 안 맥힐 것 같아. 특히요, 사독하고 아비아달은 제사장 이 두 명이 뭔가 제사장이 둘이 있다 보니까 우리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고 한 나라에 왕이 두 명이 있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 안에도 제사장이 둘이 있기가 참 힘든가 봐. 근데 항상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누가 이름이 앞에 나오냐 하면 사독이 앞에 나오고 아비아달이 꼭 뒤에 나와요. 그걸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이거 갖고 가라고 요단강에 들고 나왔던 거 아시죠? 그때도 보면 누가 먼저 앞에 나오냐 하면 사독이 먼저 나온단 말이지. 이런 걸 볼 때 뭔가 제사장이 이렇게 둘이 있었지만 서열상으로 좀 더 인정받은 게 사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아달은 거기에서 처지게 되니까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다윗을 먼저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들어온들이 자기를 그냥 밀어내는 것 같이 되니까 굉장히 꼴보기 싫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딱 눈치챘던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그런 마음을 딱 이용해가지고 포섭을 한 거예요. 딱 그런 짓거리가 누구랑 비슷하냐면 압살롬하고 비슷하고. 압살롬도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데, 아무튼 근데 뭐 사람들 마음을 도적질한다라는 게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 마음을 도적질이고, 좋게 얘기하면 뭐다? 카리스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이런 어떤 이런 카리스마가 자식들에게 좀 유전되는 듯한, 그리고 어떤 이런 정치적 수완이 유전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들은 같이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일을 꾸미는데 뭐냐면 거기에 보면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돌 곁에서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차마 못하겠고 반역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눈치채지 않게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어떤 장소를 정한 거예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압살롬도.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왕이 된 것처럼 요자도 어떤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다 불렀냐?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 왕의 신복, 유다의 모든 사람을 청하였다. 벌써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의 아까 아들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럿이 가만 보니까 우리 솔로몬은요,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벌써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벌써 신탁이 있었어. 그리고 역대기에 보게 되면 역대하 22장 역대상 22장 9절. 역대상 22장 9절. 9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원래는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벌써 하나님께서 어떤 신탁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요. 22장 6절입니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솔로몬에게 부탁했어요. 이건 다윗이 뭐에 근거해서 얘기한 겁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건축할 자다. 그리고 그 자가 나라를 견고케 할 자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벌써 누가 16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누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도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나는 한 아들이 9절에 보면 한 아들이 너에게서 태어나게 될 텐데 그는 누구냐? 평강의 사람이고 그리고 나라를 아주 평강케 할 자인데 그 이름이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16명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벌써 하나님은 다윗에게 딱 점을 찍어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뭐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올 자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자다. 이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미 네가 성전 건축할 자고 왕이 될 거다라는 거 솔로몬에게 이미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알잖아.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이러면서 이런 소문들이 쓱 퍼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을 대할 때마다 눈빛이 좀 달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 이 다윗의 아들들은 이 왕권을 놓고 서로 눈치 보고 누구를 더 사랑하나 이런 거에 안테나를 높이고 있었는데 이런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도 알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다윗의 솔로몬이 10번째니까 그 위로 9명의 형, 한 명은 죽었지. 뭐 여러 명 죽었지. 그렇지만 한 6명의 형들은 이미 누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냐면 솔로몬이 왕 될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면 그 6명 왕자들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저놈이 왕이 될 바에야 차라리 제일 나이 많은 형이 되면 차라리 불만이라도 없지. 왜 나보다 어린 것이 왕이 돼야 돼? 이러고서는 기분들 다 나빴을 거 아니야. 내가 쟤만 못한 게 뭐 있어. 이러고서는 다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딱 아냐면 아도니아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또 동생들은 뭡니까? 아니, 형도 쭈른 있는데 저자도 왕이 되는데 난들 왜 못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제일 맏형이 되는 게 낫지. 이러고서는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솔로몬만 빼고 나머지 다 왕자들은 누구 편이 될 수 있었냐 하면 아도니아 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10절에 보니까는 거기에다가 장소를 정하고 살찐 송아지 잡고 왕자, 자기의 모든 동생, 또 왕의 신복, 유다의 모든 사람은 다 청하였으나 그러나 누구는 안 데리고 왔냐? 나단. 이 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될 거를 아는 자잖아.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단은 알아. 그리고 분하야나 이런 사람들은 워낙에 다사모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씨알도 안 맥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싹 빼고 자기가 이렇게 좀 불만 세력들만 규합을 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시도를 아도니아가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드디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의 반역도 따지고 보면 뭐의 연장선상이냐? 그야말로 다윗의 그 바세바 사건의 그 죄의 대가의 연장선이에요. 내 집안에는 재화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면 다윗이 죽은 다음까지 지속이 되잖아. 왜냐하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죠. 그리고 또 누구야? 아도니아는 파면시키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시므이 죽이죠. 이러면서 여러 사람 또 죽이거든.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칼과 재화가 떠나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왕들이잖아. 11기가 왕들. 왕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냐. 그 근거가 이미 구약성경 율법에 나와 있는 제도예요.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보면 왕은 뭐 장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거냐? 아니야. 왕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거할 때에 열국과 같이 왕을 세우리라고 하는 뜻이 나거든.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나면 신명기 17장 14절 왕을 세우려는 뜻이 나거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15절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예요. 장자로 세워라? 아니야. 누구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장자고 얼굴이 준수하고 체형이 준수하고 그리고 뭐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뭐 그리고 백성들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왕이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조건이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은 누구냐면 왕이 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한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아는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 것을 알지만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냐면 인간적인 욕심에 내가 장자인데 내가 쟤보다 잘생겼는데 내가 리더십도 있는데 내가 나이도 많은데 뭐 이것저것 조건 다 따지니까 그죠? 내가 벌써 제사장도 포섭했고 아도니아 요압도 내 편이고 내가 못될 게 뭐가 있어. 이러고서는 지금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솔로몬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 뭐 성경에는 33살이에요. 예. 자, 그러면 33살이면 아도니아가 33살이라고 칩시다. 만일에 헤브론에서 7년 됐을 때 태어났다고 치고 그리고 솔로몬은 10번째 자식이니까 아도니아 다음에도 최소한 6년은 더 있다 태어난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6년 뿐이겠어. 뭐 연년, 뭐 2년 터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20이 안 됐을 것이다. 뭐, 적으면 12살, 14살, 최소한 20이 안 되었을 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을 33살 먹은 청년이 12살, 4살 먹은 예복사는 제가 왕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쟤를 택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스워 보여.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웃기는 거지. 저렇게 수왕이라고. 이러고서는 스스로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계획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무엘 시대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들 자기의 뜻을 밀어붙인 거랑 똑같이 아도니아도 자기의 뜻으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경영을 가만두시냐. 하늘에 계시는 이시가 비웃으심이시여. 우리 그 시편 2편에 보면 열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이는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신다 그랬잖아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우셨을까요? 그죠? 자, 그랬는데 누가 또 등장하냐? 우리 여기에 보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짠 하고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엉뚱한 짓거리를 할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보내는 자들이 보통 누구냐 하면 선지자야. 그죠? 다윗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성전 지었으면 좋겠다. 지 피 흘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럴 때 또 하나님이 싹하게 하시는 이도 누구냐? 나단. 다윗이 밧세바와 대형 사고 치고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그럴 때 또 나와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이가 나단.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아도니아에 의해서 뒤집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등장시키시는 이가 누구냐면 나단이에요. 왜냐? 나단이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지 스스로 높여서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있거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이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나단이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 솔로몬의 모친이었던 밧세바를 찾아가는 거다. 왜 나단 선지자가 그냥 다윗 왕을 다이렉트로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왜 나단이 안 그랬을까? 나단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때요? 지 몸 하나 따뜻하게 못해가지고 동료가 있어야지만 몸이 뜨뜻해지고 그야말로 출근도 못하고 맨날 침실에서 골골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진짜 아들들이 반역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 다윗은 반자만 들어도 경기할 사람 아닙니까? 암논 사건, 압살롬 사건, 뭐 세바의 반역 계속 줄이어서 얼마나 반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반역의 소식을 나단이 가서 직접 얘기하면 충격 받을까봐 그걸 배려해서 그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자가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또 밧세바는 특별히 다윗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밧세바는 어떤 자격이 있냐 하면은 다윗의 침실을 뭔가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여자가 또 밧세바 아니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그냥 다윗의 침실에 불쑥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밧세바는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밧세바는 지금 누구의 모친이냐? 솔로몬의 모친이니까 솔로몬의 일이라면 쌍수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숨 걸고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일에 적극적인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밧세바다 생각을 하고 밧세바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에게 얘기하죠. 아도니아가 지금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데 지금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 듣지 못했냐. 우리 주 다윗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지 않냐.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것이고, 또 밧세바는 자기 아들을 왕을 세우는 일이니까 의견이 합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고대 왕들은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정적들은 다 죽이잖아요. 만일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고 밧세바도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단이 이 사실을 알고 당신의 생명도 구하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할 내가 계책을 베풀겠다. 이대로 해라. 그래서 먼저 13절에 보면 당신이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해라. 뭐라고 고하냐?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물론 이 성경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밧세바에게 다윗이 이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사무엘상에는. 근데 우리 아까 역대기에 봤습니다만, 역대 아까 상 22장에 봤습니다만, 솔로몬에겐 분명히 다윗이 직접 입으로 마우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솔로몬이 엄마 아버지가 오늘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이야 나한테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된대. 그리고 내가 나라를 경고케 한대. 이러고 엄마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럼 또 그 얘기를 들었던 밧세바는 얼마나 기뻤겠어? 16명의 아들이 있는 데서 10번째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 물론 감은 잡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또 쫓아가서 다윗왕에게 그게 사실이요 그랬더니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사실 맞아. 이러고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이걸 염두에다 두고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내 위에 앉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그런데 아도니아가 도대체 지금 왕이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허락한 거냐. 그러면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먼저 밧세바에게 이 얘기를 던지라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따라 들어가겠다는 얘기냐면 나단이 따라 들어가서 완전히 이 다윗을 확인 사살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단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 나단의 신중함은 어디서도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사무엘 앞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이 범죄를 까발릴 때 마음 같아선 어떻게 남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 파렴치 하나 이러고서는 욕을 해댈 수 있는데 나단이 그렇게 그냥 정면으로 그냥 들이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자는 양이 많은데 어떤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자는 한 마리 있는데 글쎄 이 자가 손님 왔다고 이 자의 양을 빼앗아서 이러고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런데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죠. 그랬더니 다윗이 지 입으로 뭐라 그러냐. 그런 자는 쳐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자는 4배나 갚아야 된다. 다윗이 지 입으로 그 얘기를 하게 만들어. 그리고서는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나단은 뭔가 이 다윗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지혜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 주셨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밧세바와 나단이 계획을 쫙 짜고 그리고서는 이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사무엘 열왕기상에 보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계획, 실행, 그리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나와요.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한 것을 실행하니까 같은 얘기 비슷한 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에 보면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가. 밧세바는 침실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죠. 들어가 보니 왕이 이미 어떻다? 심히 늙었다. 다윗왕같이 훌륭한 왕도 그리고 그 용맹했던 왕도 나이는 어쩔 수 없더라. 그러니 인간 왕이 되어본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존귀, 영화, 태평성대 가져올 수 있다 없다. 다윗같이 훌륭한 왕도 늙어서 침실에서 골골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할 수 없어. 누군 할 수 있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시라면 영원히 우리를 평강으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다면 이분이 진짜 왕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왕에는 이런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다윗이 이런 늙어있는 모습이 다윗처럼 훌륭한 왕도 이렇게 늙는데 이렇게 힘이 없는데 어떤 인간 왕이 우리를 복되게 한단 말이냐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치매기가 있다 어쩌다 뭐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되면 만일에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만일에 헷가닥 한다면 그것도 또 그러니까 참 누구 인간 지도자는 우리에게 퍼펙트한 일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심히 늙었다. 그것도 심이라고 써놨어. 또 거기에다 누가 시종을 든다? 아비삭이 시종 든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들어가서 몸을 굽혀 왕에게 절했다. 워낙에 다윗이 과거에 빵빵하다 보니까 부인도 이 굽혀 절할 만큼 다윗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암만 존경의 대상이면 뭐래? 이렇게 심히 연약해졌는데. 자, 그런데 이 밧세바가 와서 절을 하니까 네가 어찌미냐? 이 얘기는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밧세바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